10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5장 말씀은 4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5장 3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저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이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5장 3절 말씀처럼 음행과 탐욕은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행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그 15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사회는 정말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악한 흐름 가운데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 악한 흐름에 같이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은 악하니까 그 악한 흐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할 것을 또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음행과 비슷한 이제 그런 방탕함의 죄악인데 술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술 한 잔이 죄냐 아니냐 그런 이제 뭐 논쟁도 있는데요. 뭐 술 한 잔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그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문화이기 때문에 이 술은 죄악으로 이끌려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함으로 흐를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이리 오묘한 말씀인데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눌려있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악한 습관들이 술 취할 때 다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감정의 해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그 감정이나 습관들이 발현되는 것이 감정의 해소라고만 보기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죄악으로 흐르는 통로가 됨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반대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룩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앞에서는 교회, 개인, 구원받은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했다면 22절부터 33절까지는 가정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 이 후반부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22절에서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 그 근거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거는 이제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니죠. 우열의 문제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상으로 이런 질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질서는 어떤 권리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리더십의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은 남편이고 어떤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교회에 유익한 것은 자신의 피와 살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도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나를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적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가정 안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건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내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복종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내가 당신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남편으로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야, 나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아내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이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모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그런 통로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이제 거룩한 삶으로 서로 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삶 속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공통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또 세워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